중일 전쟁 때에 중국군은 일본에게 쫓겨서 중경, 총칭이라고 하죠. 그 총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의 조상인 이 공자의 무덤이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전을 거듭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과 함께 문화혁명 때는 공자가 봉건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마침내 옛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큰 무덤을 다 파헤치고 보니 쪽방만한 두개골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군자이면 무엇하고 성현이면 무엇 할 것입니까? 죽음 앞에 인생의 모습이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의 의미를 다 빼앗아갑니다. 모든 자랑을 다 헛된 것으로 돌립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물보다는 인간이 그래도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죽음을 아는 동물입니다. 이 때문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불안해합니다. 동물은 이것을 모르기에 죽을 때 죽더라도 그저 평안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알기만 하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다면 인생은 차라리 이를 모르는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못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망은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킵니다. 큰 위력을 가지고 호령합니다. 누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망은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고 모든 가치를 소멸시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요. 구약성경은 죽음을 비참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38장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욥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정지이고 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죽음을 안식 또는 휴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휴식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이 영원한 휴식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또한 옮기심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결코 우연이나 그리고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몇 살에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9988 1234. 이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123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2, 3일 앓다가 죽고 싶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는 듯 합니다. 극히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죽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죽음과
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죄인에게 내려지는 죽음은 형벌보다는 악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죄의 성장을 막으며 악한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네로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악을 정지시키는 죽음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죽음은 때로 악을 정지시키는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실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욱 중요한 내용은 죽음을 종말로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구속자, 즉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 그리고 참 생명의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대로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나 자신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있어야만 나 자신의 생명도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가장 긴박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질문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쾌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향락주의와 허무주의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장 지옥에 던져져도 난 무섭지 않다. 오늘 살다가 죽을 건데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닌가. 오늘날도 이런 태도로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갑니다. 즐거움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하면서 놀고 먹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형적인 향락주의, 쾌락주의이며 허무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향락주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14절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향락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돼지들이 그 사람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길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재주로 돼지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돼지를 몰던 사람은 대답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게는 콩이 한 자루 있지요. 이 콩을 땅에 조금씩 뿌리고 가면 돼지들이 그것을 주워 먹느라 정신없이 따라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돼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한부 자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이면 우리의 삶은 덧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고난을 참아내는 것, 인내, 겸손, 순교, 이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가치관은 다 무너지고 의롭다, 진리이다, 선이다 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이 되며 부활은 모든 의와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에 근거했습니다. 이것을 뺀다면 모두 허무하게 되고 실상은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교회야말로 엄청난 사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전한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라는 것이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핍박을 받든 위협을 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진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인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의심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음을 저들이 아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는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저들이 모두 의심 없이 믿었더라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부활의 사건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얼마나 사실적인 증거입니까? 그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어찌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눈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더라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혹시 내 눈이 잘못됐나 다시 한번 꿈뻑 이제 눈을 꿈뻑이면서 이게 정말 진짜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현실이죠.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믿음을 줍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부활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비판이나 인간들의 확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요. 알거나 모르거나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단지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라라고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명백하든 부활도 명백하리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누구가 나는 앞으로 죽는 거 잘 모르겠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건 분명합니다.
죽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도 죽음이 명확하듯 부활도 명확함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추한 모습, 병들고 찢기고 상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덤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죽음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생이 언제 끝나도 이미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덤을 뒤로하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뿌리죠.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 모든 부조리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이 부활로서 해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사망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서기 2026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냐?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무상통하며 서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수양, 교양 이런 것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조금씩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극기나 수도를 통해서 회심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시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하고 듣고 함께 살아가는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부활신앙의 실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활 능력을 체험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자기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역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그토록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에 접할 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 호통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우리가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매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안목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